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바울이 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까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바울에게 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죠.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상황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잡혀간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던 핍박을 받던 바울이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어쨌든 이제 로마 군대에게 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이제 헬라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한자를 쓰고 한글을 쓰고, 그러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이제 한글을 없애려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쓰게 한 것처럼 이 당시도 로마가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로마식 이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지만 이제 이주해서 막 이제 뒤섞여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공동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다 헬라어를 쓰는 건, 유대인들이 모두 헬라어를 쓰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쓴다는 말은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거나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또 헬라어를 쓴다 그러면 로마의 어떤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애굽 4,000명 자객을 이끌고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이라는 사람,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쉽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일제시대 때 운동 많이 했잖아요. 독립운동하고 막 그런 것처럼 누가 이렇게 이끌었던 애굽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냐고 물어보게 되고, 바울이 자기의 이제 출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살던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이제 로마가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로마의 도시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짝 언지하는,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천부장은
그냥 만약에 그냥 유대인이거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힌트를 주면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막대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고 나서 층대 위에 서서 이제 히브리 말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바울이 서서 하는 말은 오직 예수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이죠. 쉽게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22장에 가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건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혀올 상황까지도 안 왔을 것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로마까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직업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뭐 아니면 내 어떤 뭐 기술이 됐든 내가 가진 뭐 어떤 달란트가 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그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의 재산을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막으시죠. 그래서 보면 특히 뭐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게 뭐 보통의 간증들인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안 얻어 터지는데 자꾸 뭐 하나님께 얻어 터질 짓을 하면 결국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자꾸 육신으로 끌려가는데 당연히 하나님 그걸 막으셔야죠. 안 막는 게 참 더 저주죠. 그래서 가끔 강대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우리 하은이를 제가 가끔 회초리를 대는데 제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회초리 딱 들면 벌써 뭘 하냐면 무릎 꿇고 손을 들어. 의도 터지기 전에 다 죽었어 이러고. 왜냐면 이제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손 드는 순서인데 내가 때리려니까 벌써 이제 끝났다. 때릴 게 없어요. 무릎 꿇고 손 들어. 이미 다 자기 맞았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엎드려지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유익을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니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 우리를 혼을 내거나 하나님 우리를 뭐 구약에서처럼 뭐 진짜로 막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인간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말씀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보내도 성경에서도 보지만 안 들어요. 자기들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들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런 길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듣질 않아요. 듣는 것 같죠. 근데 안 들어. 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질 않아요. 고개는 끄덕거리고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 뭐에 열매를 보시죠.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요. 열매. 열매 안 맺는 건 다 찍어 버린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심판 때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시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들어다가 죽기까지 사용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또 그러고 뭘 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살고자 함이 아니죠. 죽고자 함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결국엔. 목자는 그냥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제가 두들겨 패겠습니까? 아니 윽박을 질러서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서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듣지도 않지만 다 큰 어른들이 제가 협박한다고 듣겠어요? 모르지 또 몇 명은 들을지도. 근데 그게 여기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사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나 살리신 게 진짜 여기서 믿어지냐 말이죠.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진짜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지 무슨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러시는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주일 지키고 땡치고서 일주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 믿음이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같으면 뭐하러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근데 그걸 알거든요.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굳이 왜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뭐하러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로 살고 그 속에서 또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열매 맺어지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하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달란트가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이거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성도로서 각자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각자 사명이 있을 것이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십시오. 그냥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럼 정말 믿음이면 오늘도 그냥 나가 복음 전해야지.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전도라고 그랬더니 또 교회 데리고 오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뭐 교회 사람 끌고 와서 부흥시키는 게 그건 다단계가 하는 짓이고, 진짜 예수 전하서 그들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은 단순히 이 교회로 끌고 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그래야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또 썩어질 것이 상할 것이 해함도 썩지도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뭐 이 고장교회 끌고 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고잔에서 속해야 될 땐 속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 속해야 될 땐 속해야 되겠지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말로 아니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다 말로 한 것 같지만 삶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말씀이 없어 죽었던 내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또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로만 너는 십자가 지고 가 이래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 잘 보내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는데 오늘 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주변에 많은지,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신데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건강 아직은 뭐 그래도 살만하신데 가는 데는 없어요. 순서가 뭐 80, 90까지 사실 것 같아요. 뭐 살면 감사하지만 75세 돌아가셨어요. 암 걸려서. 뭐 더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순서 없습니다.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땅에 매여만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쌓으며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만 내 삶을 전부 쏟아내지 마시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허망하고 허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